오늘 말씀에 우리 19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열심을 내고 회개될 사람의 1차적인 대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아마 7교회가 소아시아에 당시 존재했던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이 7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도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신앙과 열심이 없는 신앙이 특징입니다. 교회라고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이 미지근한, 그리고 열심이 없는 신앙, 이게 특징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미지근하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기도가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르는 둥 마는 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 미지근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열심이 없는 이런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걸로 보아져요. 그 왜 그랬을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됐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원인도 이유도 잘 얘기해 주시는데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된 것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버렸다? 이게 웬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이나 물질 같은 축복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도구들인데, 이런 도구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준 물질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족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요한이 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냐면, 함께 15절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비유는 라오디게아 이 지방 북쪽에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뜨거운 온천이 있어요.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 온천수가 물이 쏟아져서 이게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수로로 이렇게 오는데,
11km를 오는 동안 그 뜨거운 물이 식어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서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될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동쪽으로는 골로새라는 곳에 아주 시원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공급이 되어지는 수로가 있어요. 근데 역시 이 물도 시원한 물로 냉천수였지만 한 16km 정도로 긴 수로를 지나오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온천수도 미지근한 물이 되고 냉천수도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양자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차든지 덥든지 의 그 중간 상태를 택하는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교회 출석 안 하고 그러면 믿든지 잘 믿든지 아니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렇게 하면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 너 교회 이렇게 안 나가면 되겠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이 말은 너 교회 안 나오니까 나오지 마 그런 뜻이 아니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저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간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계시록 3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미지근하다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는 형용사 용법으로 썼는데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이 의미가 열심이 없다는 뜻이. 이 미지근하다는 말 속에는, 이 헬라어 미지근하다는 이 말 속에는 열성이 없다, 열심이 없다. 찬양을 할 때 열심히 부르는 찬양과 대충대충 부르는 찬양의 은혜가 다르죠. 바로 미지근하다는 말은 열심이 없다, 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등장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약한 모습을 지적할 때만 등장하는 단어가 이 클리아로스라고 하는 미지근하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만 너희는 클리아로스하다, 열심이 없다, 미지근하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이 들 때 나는 너를 보면 토가 나, 이런 말은 뭐야? 역겹다는 거잖아요. 역겹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에서 회색지대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할렐루야. 한 명은 나야 그냥 목사님 저만 갈게요. 한 명은 그래 전도하고 천국 가야지. 이 미지근한 이것은 말이죠, 결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 명령을 듣고 결단을 내리고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이 세상에 무슨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 요즘은 딱 정해가 목적지를 정해서 이렇게 길을 가서 순순히 이렇게 길을 가는데 2000년 전 아브라함, 그러니까 2000년이 뭐예요? 4000년 전이 돼 버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예 하고 순종하며 간 거예요. 여러분, 갈까 말까, 이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갈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이거 다 미지근한 결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화시킨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 믿음은 우유부단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은 성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파묻혀 가지고 그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머뭇머뭇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아하방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와하방, 이 아하방이 아주 못된 왕인데 처음부터 못된 왕이 아니에요. 부인을 잘못 만났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우상을 가지고 온 여인이야. 이 이스라엘 왕족의 우상 단지를 들고 온 여성이야. 그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꼴을 못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 우리 이스라엘 망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데 어떤 전쟁을 선포하냐면 열왕기왕상 1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이 우상 앞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얘기지 우상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엘리야가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이게 돼야지. 내 마음은 정했어요. 아침 저녁 달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좋으시던 분이 갑자기 창가를 하니까 뭔 소리야 저 소리가? 들어요. 정해야 돼요. 한번 정했으면 정한 대로 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정했으면 그냥 쭉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오늘 3장 17절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야 아쉬운 게 없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눈으로 이렇게 쓱 볼 때는 니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소경이고 벌거벗었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비참한 인생들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이 영적 교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만큼 예수 믿으세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들이. 주님이 보신 교인들의 실상은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끄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못 보는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 이게 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을 잃어버리는 것도 몇 가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 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여기에 왜 이들이 열심을 잃어버는가, 또 이것을 열심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믿음에 대한 얘기. 불로 연단한 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회개고 속죄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씻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 공로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았다는 감격, 이게 식어버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러는데, 이 안약은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성령의 은혜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이 세상의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금으로 연단한 믿음, 불로 연단된 믿음,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의 감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있어야 되겠다. 이게 없으니까 미지근해지니까 신앙. 여기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은 뭐냐? 바로 베드로가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감격,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감격,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자, 그래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 사랑하는 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도 없고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 구속받은 감격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서 열심히 식어지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라고. 아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의 증거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려요. 사랑하면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됩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심을 내는 것은 회개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른 회개는 열심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게 열심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흉한 죄를 범죄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돼요. 시편 51편에 1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흉한 죄인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전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던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죽음을 면케하시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하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주지 마세요. 내가 전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죄를 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을 용서했어요. 오늘 여러분 억지로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오늘 이 예배당에 아이고 내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마누라가 그냥 복겨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뭐 복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문턱을 넘어오는 게 저게 말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도살장에 그 문턱 안 넘어가려고 버티는 거 이상으로 힘든 데가 저 교회 문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 교회 앞에까지만 운전해주고 가버렸어. 식구만 내려주고. 예배 끝날 때 올 거야 아마. 이따 점심은 드시고 가세요. 오시면. 누군지 얼굴을 못 봤으니까 또 목사님 날 꼭 집어가지고 또 나를 또 나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들으세요. 왜 교회 문 앞에서 그냥 가면 어떡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족하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냐?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가다가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 요엘서 2장 13절에 뭐라고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는 게 회개예요. 마음을 찢는 게, 옷을 찢는 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가 이게 회개예요. 뭐 회개의 정의, 뭐 회개의 의미, 뭐 회개의 단어의 뜻, 뭐 별의별 거 다 뭐 분석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회개는 요엘의 선지자의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나는 거예요.
3장 20절 다 같이,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밥을 같이 못 먹는 것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밥을 같이, 내가 너랑 같이 밥 같이 먹어, 밥 먹자 하는 것은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미운 사람하고는 소화가 안 돼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냐고 두드리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느냐, 두드리고 있어요.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보아라, 그걸 보지 못하느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영적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회개해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 모실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찬을, 예수님과의 이 식사를, 교제를 우리는 상상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이 우리는 기억납니다.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이 최후의 만찬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억과 기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와 축복과 관련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릴 거라고, 혼인 잔치라고 이제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즐거운 잔치가 열릴 거예요. 그 성만찬은 바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 목사님이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이건 오늘 저 여러분이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장례식 음식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잖아요. 우리 성찬식을 할 때 2000년 전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몸 찢고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그 예식도 되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불로도 연단된 그 믿음,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내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김을 받았다는 이 부활의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감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천국에 대한 이 소망,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보게 된 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기어 승리를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 이끌어 올리셔야 주님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인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가 바로 우리예요. 열심 없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붙잡힌 바 되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기는 자가 돼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 하니까 무슨 왕복을 입고 거기서 폼 잡고 군사들을 거는 걸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비유는 뭐냐면,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인생들이, 죽음의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지긋지긋한 그 어제까지도 잘 예수 믿음 생활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요 천국 설교 하지 마세요. 왜요? 자꾸 죽는 거 생각나가지고 무서워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우리도 언젠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듣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또 자유되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게 돼서 우리가 마치 왕이 된 것 같이,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쩔쩔매어 살던 인생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와서 왕이 된 것 같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세토록 영원히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매여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는 이 생의 모든 인간관계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죽는다는 이 두려움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인생이 크고 작은 어떤, 아이고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워, 우리 아들 딸이 좋은 학교 갈 건가 말 건가, 시집 가냐 마냐. 여러분,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와 이 자유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대속의 보혈의 능력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가 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절망도 낙담도 낙심도 고통도 괴로움이 없고 질병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